안녕하십니까. 하늘문교회 박웅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휴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도록 하고, 또 기존 정통 우리 기독교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휴거의 그 시점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에서 휴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게 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여기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이 내용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휴거의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뭐냐면, 그 전까지가 뭐냐면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순수한 이스라엘 유대인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인을 받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제가 맞전동령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계시록 12장 6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용의 낫을, 사단의 낫을 피하여서 강약, 우리가 말하는 그 페트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페트라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뱀의 낫을 피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인을 받는 게 기록이 된 것이고, 또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인재앙들은 다 겪습니다. 인재앙들은 인의 재앙,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그리고 여섯째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이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왕들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고,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이때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걸 인재앙에다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쯤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혀 이렇게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인이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할 때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전산년반에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알곡들이 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예복이 더욱 정결하고 희게 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준비된 알곡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거가 이제 계시록 7장 9절부터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예, 그렇죠. 당연히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우리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온 인류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휴거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흰옷은 의의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혼인잔치. 계시록 3장 5절에도 있는데 이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몇 명이 있고 그들은 합당한 자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긴 자, 모든 이 신앙에서 이긴 믿음을 보인 그런 자들에게 이 흰옷,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장 가서 사 입는 그런 흰옷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에서 천사들이 갖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우리 영의 몸에다 입혀주는 영적인 옷입니다. 영적인 세마포 옷, 흰옷,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그 예복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나인숙 목사님의 그런 신부단장 성회를 통해서 이미 집회 가운데 이 흰옷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입히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이렇게 승리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하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까지 우리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무리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그냥 모든 이 에너지가 이 영의 그 부활체의 영광 또는 변화체의 영광에서 발산되는 그런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함성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돌봤던 그 천사들도 함께 올라와서 그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가서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도 이제 우리를 수호했던 그 천사들도 올라가서 이 그냥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그들도 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 가장 측근에 있는 내생물과 24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이르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장로의 질문 속에 휴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일로 가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휴거다 이렇게 안 써놓으시고 이 장로의 질문 속에다가 이 휴거의 이 신비, 이 휴거의 이 비밀을 갖다가 베일에다 이렇게 덮어 놓으신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은 이 후 3년 반에 나팔이나 대접재앙 이 큰 환난이 아니고 이 임재앙 이것도 인류 역사상 그 초유의 사건입니다. 초유의 이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이렇게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사망, 순교자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집중적으로 일어난 게 없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겪는 이 임재앙만 해도 큰 환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의 인해 재앙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이 신부들이 이때까지 신부들이 자기 신앙을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신락 같은 죄들을 다 해결하고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 의의 세마포 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흰옷은 이때 올라가면서 입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우리가 이 가정을 겪을 때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더 알고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하게 회개하고 씻다 보니까 우리 예복, 이미 입고 있는 예복이 정결하게 빛나게 이렇게 씻어서 희게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하늘에 커다란 장막 속으로 이 영적인 장막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장막에다가 구원받은 무리들을 다 거기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은 이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기근, 이 흉년의 셋째인 이 흉년의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 알곡 성도들도 줄이고 목마른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나
아무도 이 뜨거운 기운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전쟁,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이 3차 대전에 발발하는 그런 전쟁을 이렇게 겪다가 오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핵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자기 자신도 좀 다칠 수도 있고 친척들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또 이 천년왕국의 세상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 하나님의 보호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런 상함을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놈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됐사. 예,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시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가정을 거쳐오면서 모든 그 아픔의 눈물을 이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강가에 이제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혜수 목사님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아무리 자신을 정결케 준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성화를 시켜서 완전히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서 천국의 아버지 보좌 앞에 흐르는 그 생명수 강에다가 우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과정을 몇 번 해야 우리가 순식간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의 형상과 같이 되고 우리의 모든 지식이 정말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이제 신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적으로 바로 여기가 이게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 여태까지 정통교회 어거스틴 이후로 그 어거스틴의 영향력을 받은 칼빈, 루터 이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이고 천년왕국도 없고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지지 않고 교회가 이 모든 환란을 다 겪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해석한 마태복음 24장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야곱의 환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갖고 그걸 교회로 대체신학이라 그러는데 교회로 그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이 환란 후 모든 환란을 다 거치고 여기 주님의 일회성, 주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천년왕국 없고 그냥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너무 우리 정통교회가 잘못해왔는데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해석을 함으로써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증축을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 이 성전 보십시오. 이제 성전도 이렇게 준비됐는데 이 주님께서 메시아로 다스리는 게 어떻게 했는지요. 뭐 이런 강vik이 겨워서 막 이렇게 성전을 자랑하니까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드려진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 그 동평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4명이 주님께 질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 주님이 임하심,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지상재림입니다.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천천히 대답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미혹이 행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제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제가 듣기로는
한 70 몇 명까지 지금 자기가 자칭 메시아,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난 메시아가 나라고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말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개 소문이 들리겠으나 두려워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전 3년 반에 그 많은 그리스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을 지어줌으로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의 모습으로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째인 나라와 민족 간의 수많은 전쟁이 이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처의 기근, 지금 처처의 전쟁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식량, 연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흉년, 셋째인 이 기근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거의 동시에 당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처처의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이 한태평양 구조, 그러니까 이 불의 고리, 여기에 지진도 지금 많이 일어나지만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이렇게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사망이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이 질병과 재앙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같은 증거로 인해서 처처의 순교자들이 각 곳에서부터 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 전 3년반을 설명하신 것이고 이 9절부터는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전 앞마당에는 멸망에 가능한 것, 멸망에 미운 물건, 즉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666을 강제상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적그리스도 군대가 사로잡아가거나 칼에 의해서 죽일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이것이 권고사항 또는 홍보사항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스마트폰이 최첨단 이 문화 장비가 된 것처럼 이때가 되면 이제 전 세계 각 나라별로 막 각 대통령들이 TV 홍보 광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들이 먼저 막 취급을 받는 이 첨단 이 문화 이 취급을 이렇게 받으려고 받는 장면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강제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그때 이제 후 3년반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유대인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면, 이게 야곱의 환란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주겠으면 너희를 죽일 터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이게 가짜 메시아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라 그랬는데 이때가 되면 짐승과 열불의 군대가 계시록 10장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을 군대들로 에워쌉니다. 예루살렘을 군대들로 에워싸고 유대 전체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거기를 통해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큰 성 바벨론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열왕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유대인 안에서 서로 잡아주고 이제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데 가족 간의 사랑도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입 안에는 인간의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이성을 지워버리고 완전히 감정을 지워버리고 적그리스도 명령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그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 사랑이 없는, 전혀 이렇게 마음이 없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그 와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족 간의 사랑조차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유대, 이게 그래서 물론 교회도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나니, 휴거에 탈락한 성도들이 더 많지만은 민족적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야곱의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끝까지 견뎌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남은 자들인 끝까지 견디는 자가 유대인 중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민족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이 처음 나왔던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이제 복음이 이제 서진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백두 예루살렘을 해서 지금 이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온 동네에 너희들이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온 동네에 복음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땅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전 앞마당에는 그의 짐승의 우상,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말하는 우상, 그 짐승의 말하는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 앞마당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희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이 666표를 안 받고 자기에게 항거하는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집중적으로 666을 강요를 할 것입니다. 그거 안 받으면은 사로잡혀가거나 적그리스도 칼에 의해서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죽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 666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 치입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도망할지어다.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식량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해둬야 되겠죠, 미리. 그래서 쭉 보면은 그때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하가 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일에 어린아이나 젖먹이가 있으면은 아이벤 자들은 도망가기도 힘들고, 어디 숨어도 이 젖먹이들이 울어대고 그러면은 이 들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 이 계속 유대인 중심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교회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왜냐면 안식일날 유대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2000규빗 1km 이상은 그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1km 이상 안식일이 돼서 도망가야 될 때 1km 이상 안 도망가려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21절 이는 이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예레미야 30장에 말한 야곱의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는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나팔재앙과 이 대접재앙, 하늘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막 이 나팔재앙을 부으시고 대접재앙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후 3년반은요, 이 전 3년반도 환란이지만은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대환란 큰 재앙 또는 대환란 대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 유대인 택하신 자들의 그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봤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기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간은 다 같고 다 후성년반을 말하는데 얼마큼 죽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감하신다 했어요. 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너희들이 믿고 나가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빔 프로젝트, 이 홀로그램이라는데 이 하늘에다가 이 빔을 거대한 빔을 쏴가지고 막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처럼 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그 영상을 띄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우리 주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뭐 산과 바위탄에 숨어 있다가 나오다 움직이다가 GPS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하여간 이제 너희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할 때도 너희들이 그걸 믿고 그게 큰 미혹하는 것이니까 그게 나가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주님이 오실 때 번개가 서편부터 동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이제 그때가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 39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겟돈으로 전 세계 왕들을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모이면은 이제 그들끼리 이제 싸워요. 짐승과 열불의 군대와 동방에서 오는 중국 군대와 북방에서 오는 에스겔 38장 39 고개 군대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짐승, 미국과 열불, 유럽연합, 지금 유럽연합이 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 영국 블랙시트 이게 아직 열불이 안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갈수록 거기가 계시록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새로 된 로마 새로 된 나라 이후에 이제 발과 발가락의 시대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 새와 진흙 고 제국 사이에는 기독교 지금 우리가 말한 신약 기독교 2000년이 이 가로 속에 딱 들어가 있다가 그 가로가 딱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보면은 이방인의 신약 2000년의 교회사 시대는 빼버리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로마 제국 시대와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후상연반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이 마지막 새와 진흙의 제국으로 바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 세계 왕들이 이렇게 짐승과 열불,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이제 이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중국 군대, 북방에서 오는 고개 군대, 이 큰 군대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들이 세력 다툼을 한다 이거예요. 중동에 대한 패권이나 이런 이권 때문에 미국과 유럽 연합이 완전히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뭐 이런 데가 또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형제가 형제의 칼에 의해 동무가 동무들의 칼에 의해 에스겔 38장, 스가랴서 14장 이런 데 보면은 그 인간 군대끼리 또 지네들이 연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돼서 싸웁니다. 싸울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날, 그 인간의 군대들을 다 거기 포도주 틀로 만들어서 그들을 다 이제 그 포도주 틀에서 심판을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하늘에 있는 새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이 잔치상에 모여서 이 인간의 고기들을 뜯어 먹으라. 인간의 피를 취하도록 마시라. 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왕들의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새들, 독수리들이 모여서 그 잔치를 시킨다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29절 그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비서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못 내고 별들 이 운석들이 있죠. 하늘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는 운석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 여섯째인 세상 왕들이 산과 바위 틈에 들어가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기고만장한 그 세상 왕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제 통곡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왕들이,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이제 심판의 주님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려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나팔, 하나님의 재림 나팔은 두 번입니다. 두 번. 한 번은 교회가 올라갈 때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무덤에 자던 성도들의 몸을 무덤을 터뜨리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 교회를, 준비된 교회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이때 한번 부러졌고, 후 3년 반 뒤에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스라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던 이스라엘의 무덤을 가리기 위해서 나팔이 부러지고, 그때까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이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중에 이스라엘 지혜로운 자들, 하늘의 공창같이 빛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지혜로운 자들,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무덤을 열고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회하고 똑같이요, 무덤이 열리고 그 살아있는 남은 자 이스라엘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천사들의 나팔이 또 한 번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24장 전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야곱의 환란을 주님이 지금 훈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가복음 13장에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방에서 모은다는 이 표현이 지금 정통교회들, 칼빈, 어거스틴, 그 이후에 벌코프, 바빙크, 그 신학자들이 전부 이 구절을, 이거를 교회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스라엘처럼 모든 환난을 당하고 이때 주님의 재림의 한 번으로서 이때 택하신 자들을 하는 이때까지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걸 교회의 휴거로, 그래서 그들을 잠깐 들어서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얼마나 빗나간 해석인지, 얼마나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구별을 못한 데서 오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모든 정답,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정답은 이미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그건지 몰라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기록된 말씀 속에, 신구약 성경 안에 이미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시간표들을 정확한 번지수가 다 있습니다. 말씀들이. 그래서 기록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방에서 모은다는 기록이 성경에 보십시오. 이 구절들뿐만 아니라 이 구절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마지막 순간에 만민 중에서 불러내겠다. 동쪽에서 놓으라. 북에서 내 백성을 불의하지 말아라. 남방에서 놓으라. 이사야서 43장, 또 에스겔 37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사방에서 모은다. 만방에서 모아들여서 내가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준 그 땅, 그들의 고토로 내가 데리고 들어간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신 이 민족적인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뿐만 아니라 제 노트에 가면은 여기 다 기록을 못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구절들이 제 노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걸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제가 기록하지 않는 것까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라고 제 노트에만 있는데, 숫자가 이거보다 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장장 이사야에서 각 장마다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구절이,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예루살렘, 새롭게 된 그 수도, 성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을, 그 빛나는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성경에 가장 깊이 감춰진 보화인 것입니다. 제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대한 건지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치해라. 두 개의 막대기를 치해라.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라고 써라. 그래서 네 손 안에서 이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게 해라. 이것은 이제 구약 BC 722년에 온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잃어버린 멸치파,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최종적으로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1, 2, 3차 침입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물론 바벨론 70년 포로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도 세우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은 지금 여태까지 말한 사방에서 모은다는 그 큰 의미의 그 모음이 아닙니다. 그 모음의 전조이고 무형의 일입니다. 48년에 건국이 이루어질 때 세상 가운데 시오니즘에 의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은 1차적인 돌아옴이고 이제 완전히 이 시간이 되면은 에스겔 3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방에 한 명도 안 남기겠다고. 이스라엘 너희를 이방 땅에는 단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데려와서 너의 고토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고토로 데려들겠다.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끝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8년도에 건국된 것보다 건국되고 나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 80개국 이상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한 유대인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아직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이때까지 살아남은 자 중에 택하신 자 중에 남은 자들이 한 명도 이방에 없고 다 들어오는 시간은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시간은 이겁니다. 끝 시간입니다. 끝 시간. 그래서 이제 한 막대기가 됐는데 21절 보십시오. 그 한 막대기가 된 것이 뭘 뜻하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그 나라에서 인도하며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세계 만국의 디아스포라 모든 땅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그 끌려간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서 사방에서 만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서방에서 동방에서 모든 사방 가운데서 다 모아서 한 명도 안 남기고 그들의 고국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게 에스겔 37절 21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 그들의 메시아 왕국 회복되는데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는 이 한 임금이 누굽니까? 지상 재림하신 그들의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만왕의 왕, 그들의 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도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구약 성경에서 그날 그러면 전부 다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주님의 지상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새 뿌리 이제 예수님이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통치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그가 거하는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세계 80개국 이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와 저 북방 아수르와 남방 애굽에서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 동방에서 시나카 하맛 땅 저 북방에서 또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온 사방에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온 세상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을 땅 사방에서 아까 말한 그 남방, 북방, 동방, 서방 모든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다 일일이 모아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결코 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그 요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말한 것은 교회가 뭐 훗날 2000년 뒤에 생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심판을 통해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는, 그날에는 다 사방에서 모아져서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해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구약 성경의 가장 뼈대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깊이 감춰진 근간, 건물로 말하면 에치딤이 있는데, 에치딤이라는 골조 위에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근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한란이 되어서 이 전삼년만의 과정을 통해서 알곡들이 먼저 올라간다. 교회의 휴거, 공중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 3년반 극심한 야곱의 한란의 불의 연단을 통해서 끝 시간에 흩어진 이스라엘 무덤이 갈라지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메시아 왕국, 그들의 모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지상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에 가장 깊이 감춰진 고화이며 근간이며 뼈대이고, 66권은 이 뼈대 위에 66권이란 살이 붙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앞전 동영상 22개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뼈대만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이 역사주의 전천연설, 물론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 한란을 하나도 안 겪는다. 세대주의 전천연설로 설도 해석이 빗나갔고, 한란을 다 겪고 천년왕국이 있다. 역사주의 전천연설도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었고, 칼빈이냐 어거스틴 이후로 개혁주의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그 무천연설은 더 틀린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민족적인 예언인데, 이걸 교회로 엉뚱하게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도대체 이 교회 가운데 종말론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많고, 이 역사주의 전천연설,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그 종말 해석 때문에 이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없는 수많은 양무리들, 성도님들이 잘못된 시간표에 기다리다가 이 미혹의 때,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미혹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함정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힘주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이 제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접하게 되시거든 이 말씀들이 정말 이게 맞다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거든, 모든 종말론의 기존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것으로 현지 각 나라의 언어로 정해서 그 나라 목회자들이 또 이것을 듣게 하셔서 이 올바른 해석, 이 정답 해석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73억 전 세계 이 인류가 한번 듣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자기 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